안녕하세요. 기도하심으로 2022년 8월 3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깨닫게 성령으로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기의 저자는 제사장이며 성경학자였던 에스라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시기에 이 책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했을 때 번영했고 불충했을 때 징계를 받았다는 그 역사를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역대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아담에서 다윗까지의 계보, 두 번째는 다윗 시대, 세 번째는 솔로몬 시대, 네 번째는 유다 열왕 시대로 어, 분류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장에는 인류의 시작점 아담에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이름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자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 자손들 이름이 나오고, 다음에는 에돔 왕국의 왕과 족장들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첫 번째는 이스마엘 자손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이 보인다. 왜 이들이 보이냐? 택감받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인데 나는 그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겠다 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었지만 택함을 받지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복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 우리가 이 택함 받은 은혜라는 것을 고맙게 여겨야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자가 허다합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 이스마엘 같은 자들입니다. 믿음의 복을 누릴 기회조차 없었던 자들입니다. 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수고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선교사들 또는 이 교회를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 친척, 친구들 이들의 개입을 통하여 우리도 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복음들을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은 택하신 분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에서 자손들을 보게 됩니다. 왜 에서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냐? 언약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아브라함 가문의 장손이었습니다. 따라서 에서에게 이 가문의 핵심이 전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배가 고플 때 언약이고 말씀이고 이것이 배고픈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당장 내 배 채울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그 장자의 권리, 곧 언약과 말씀의 복 이어받을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잠언 1장에서 보면은 지혜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길 어리석은 자들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였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교훈을 멸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은 사방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을 돌아보지 않고 도리어 그 복음을 멸시하곤 합니다. 돈 버는데 도움될 것 같은 말에는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영생에 대하여 말하는 복음은 멸시합니다. 이들이 에서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받은 이 언약의 가치를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가 맺으신 언약, 곧 예수께서는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영원토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겠다는 것, 이것이 언약이 아닙니까? 이 쌍방간에 맺은 언약을 세상 다른 것들보다 시시하게 여기는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에서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나는 과연 에서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에 아멘하면서 지극히 귀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가 점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셋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에돔 자손들을 보게 됩니다. 에돔 자손. 왜 이 에돔 자손들 이름이 이 역대기 처음에 나옵니까? 왜냐하면 다른 믿음의 형제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야곱, 야곱의 형제 그 에서가 이룬 민족입니다. 야곱의 형제가 세운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도 에돔을 늘 형제의 나라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에돔 땅을 지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에돔에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가는 길에 당신 영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가게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당신들의 물을 마시거나 당신들 짐승을 해친다면 그 값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청을 했는데 에돔이 딱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빙 둘러가면서 많이 고생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여 군대가 사라지자 에돔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서 돈을 챙겼습니다. 후에 에돔 사람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며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인데 다른 믿음의 형제를 속상하게 하고 괴롭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들은 에돔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의 형제를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편안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좋다. 그것이 바로 옳다 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은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섬김의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다른 믿음의 형제에게 애돔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택함 받은 은혜를 늘 고맙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 언약의 가치를 점점 더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다른 형제를 섬기는, 다른 형제를 편안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님으로 도우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